잠언서의 제2부는 10장에서 29장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단편 경구 선집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1부는 솔로몬의 375 단편 경구 선집 모음집입니다.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고요. 이것을 소위 제1잠언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부는 현자들의 36교훈입니다. 22장 17절에서 24장 3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제3부는 히스기야 시대에 편찬했던 솔로몬의 잠언 선집 제28경구입니다. 25장 1절부터 29장 27절까지고요. 이것을 제2잠언집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은 제2부의 두 번째 단락인 현자들의 36교훈 가운데 마지막 장입니다. 현자들의 36교훈은 22장은 제1교훈에서 제5교훈까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23장에서는 6교훈부터 18교훈까지, 24장에서는 19교훈부터 36교훈까지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마지막 24장을 읽었는데 24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0절까지는 제19교훈에서 제24교훈을, 11절에서 22절은 25교훈부터 30교훈, 23절부터 34절은 31교훈부터 36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가운데서 제19교훈 1절, 2절입니다. 제19교훈인 1절과 2절 말씀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자, 현자들의 제19교훈의 핵심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러워하다라는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카나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부러움이 아니라 훨씬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가진 첫 번째 의미는 시기하다 혹은 질투하다입니다. 이것은 남이 가진 것을 보고 내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 즉, 나는 못 가지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걸 가지고 있지? 하는 감정입니다. 여기서 시기와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난 못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은 갖고 있는 상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 감정에서 나도 저것을 가지고 싶다라는 열망이 나와요. 그리고 탐심이 나옵니다. 탐욕이 나와요. 결과적으로 이 마음은 경쟁과 비교의식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경쟁심, 비교의식이 불행한 이유는 나 스스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상대를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가 기준이 돼요. 나가 나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나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사람이 누리는 것, 그 사람의 상태와 나를 비교해요. 그 사람이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내가 기준이 돼야지. 그 사람이 기준이 되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 사람의 집은 차가 벤츠래. 이게 기준이 되면 내가 불행한 거예요. 나는 경차인데. 그럼 내가 불행한 거예요. 나 스스로가 기준이 되면 내가 경차라도 오케이. 어때? 난 만족해. 충분히 만족해요. 없는 사람도 있는데 충분히 만족하고 내 스스로. 저 사람은 아파트가 34평이래. 그러면 34평 밑에 살면은 불행한 거예요. 나 스스로가 기준이 돼야죠. 저 사람은 자산이 얼마래. 그 사람이 비교의 중심이 되고 그 사람이 평가의 대상이 되면은 비교의식이 생기고 경쟁심이 생기고 이를 통해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월감도 나쁘지만 비교잖아요. 열등감도 나쁜 거예요. 비교해서 나오는 거예요. 비교해서.
우월감, 열등감 둘 다 비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비교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자신 스스로 판단이 돼야죠. 내가 기준이 돼야지 남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러워하다. 왜 부러워하는 감정을 가집니까? 내가 없는 것을 저 사람이 더 갖고 있어요. 부러운 거예요. 부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부러운 거예요. 사업이 잘 돼요. 부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어 카나, 이 부러워하다는 이 말은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쓰여요. 이것이 사람에게 사용될 때. 그런데 이 단어가 긍정으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바로 하나님에 관해 기록될 때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은 직접 이 단어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질투하는 바로 이 단어가요, 오늘 본문 1절에 사용된 부러워하다라는 단어와 정확히 똑같은 단어예요. 카나. 왜 하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질투하는 하나님, 카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할까요? 카나는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 굉장히 안 좋은 단어예요. 시기하다, 질투하다, 열망하다, 탐하다, 경쟁심, 비교의식. 그런데 중요한 구분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카나는요, 비교, 시기, 욕망에서 비롯돼요. 이것은 필연적으로 죄로 흐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카나는요, 비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약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신의 산 언약. 바로 이 신의 산 언약에서 하나님의 카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를 뺏기지 않으려는 열망이에요. 지켜내려는 열망이에요. 내 자녀가 바르게 가서 바르게 절하는 데서 오는 카나예요. 이것은 배타적인 관계를 유지시킵니다. 그리고 거룩한 열정이 있는, 내 자녀에게 우상에 가서 우상에게 절할 때 그때 일어나는 카나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카나죠. 하나님의 질투와 인간의 질투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4장 1절에서 현자들이 교훈하고 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형통함 자체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악인들이 살아가는 방법, 부를 쌓고 형통함을 얻기 위해 벌이고 있는 죄악된 행동들, 이 악인의 삶의 모습, 이걸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악인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 금묵자학이라고 했어요. 흙에게 가까이 하면 거머쥐기 마련이에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 너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익숙해지고 너 또한 악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그들과 함께 있지도 말라 교훈한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나오잖아요. 바로 롯입니다. 롯을 가리켜 성경은 의인이라고 기록하잖아요. 근데 의로운 롯이 소돔에 따면서 어떻게 돼요? 그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매일 악인들이 행하는 것을 듣고 보는 거예요. 근데 롯은 이것을 견뎌냈어요. 그래도. 근데 롯의 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그 문화 가운데 사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대를 이을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소돔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했잖아요. 그것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롯이 고통을 당한 거죠.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악인들과 함께 있으려 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 익숙해지기 때문에요. 롯의 가정이 대표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악인과 함께 있는 것, 선민 이스라엘이 바알에게로 가는 것을 질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찬가지로 이 세대 속에서도 악한 방법을 이용해서 형통하려는 것을 질투하십니다. 그걸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의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한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을 질투하세요. 똑같은 카나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사용되면 세상과 악인에 대한 부러움이 되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사용되면 이것을 되돌이키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형통에 우리가 발을 담그게 될 때 하나님의 질투 역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질투가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잖아요. 하나님의 질투가 없는 삶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지 않으세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질투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가 불륜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질투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내 부인의 경우는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의 부인들이 뭐 바람 났고 뭐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그 부인에 대해서 질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내 부인, 내 남편은 다른 거잖아요. 당연히 분노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되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노력이란,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삽니다. 우리도 사람에게 때로 악인의 형통 부러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내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그 삶의 모습을 배우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발을 한짝 담글 때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악에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내게 하셔서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왜 내 삶에 고통과 고난이 있을까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과정일 수 있어요. 우리는 길을 잃었다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그것은 길을 잃었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되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질투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볼 때 고난이 아니라 그것은 축복이었고, 고통이 아니라 감사였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잠언 24장 1절은 그에 관한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도 말라. 이것은 죄에 대한 경고입니다. 경계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런 죄에 한 발자국 빠지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애초에 롯이 소돔에 안 살면 되는 거예요. 소돔 땅에 살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보단 차라리 소돔으로 들어가지 않고 조금 어렵더라도 아브라함처럼 광야로 가는 게 맞는 말이란 말입니다. 풍족하게 살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가정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보단 조금 덜 벌더라도
그런 죄의 유혹을 타지 않는 직업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날아가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분명 여러분의 삶은 세상 가운데 치열할 겁니다. 한 주간 동안 많은 죄의 유혹도 있을 것이고 악인의 형통을 바라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죄의 유혹을 경계하고 악을 멀리함으로 거룩과 순결의 믿음 지켜내고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